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곁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해가 저물었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었되 이곳은 비밀리요 날도 저녁하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하시니 저녁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고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가분이 차게 얻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명하여 소리치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우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겟세마네 땅에 이르르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시각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신상스로 데리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이 어렵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간절해집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모든 것이 다시 풍족해지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사라집니다.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하며 교훈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어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루기 원하시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지만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게 새겨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 34절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목자 없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셨으면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겠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회일까요?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보니까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특별하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만방에 퍼졌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제자들은 장기간 여행으로 피곤했었지만 계속해서 몰려드는 영혼들을 고쳐주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피곤 중에 있는 그들을 보시고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6일을 일하면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것이 상식이죠. 중요한 사역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육로로 급히 달려서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어요. 영적인 양식에 심히 굶주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침이 계속되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도 피곤에 쌓여서 지쳐갔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필요에 갈급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때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양들을 먹이는 사역이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피곤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황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계산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필요한 음식의 양들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에요. 여러분 1년에 며칠을 일하세요? 200일 정도를 일해야 얻는 수입이 있어야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의 저녁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저히 그들을 먹일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라.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 옆으로 비스듬히 눕는다는 뜻이죠. 수많은 양떼들이 목동들의 인도함을 받고 무리를 지어 앉아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앉히신 거예요. 이 모습을 연상해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짜서 움직일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 예배당에서 모여 앉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비슷한 광경입니다. 모세의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신령한 떡을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어린아이 1명 정도 먹을 분량의 작은 음식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지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가 5,000명입니다.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2만 명 정도의 회중이에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의 상황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식사를 할 때는 그 음식을 베푼 집의 주인이나 가족의 어른이 먼저 떡이나 빵을 들고 찢어서 나누어 주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어떠한 장면이죠? 영원한 천국 잔치의 주인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주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친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역, 설교와 양육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양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든 삶과 신앙과 사역의 근거와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도구로 사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에서는 나누면 나눌수록 내 몫이 줄어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는 방법,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말씀 나누어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나누십시오. 기쁨 나누십시오. 슬픔 나누십시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나누고 베풀수록 영육감의 부요함을 누리는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교회는 영혼을 먹이고 살찌우는 교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용할 양식을 더욱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정한 통치자가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능력 있고 위험 있는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신령한 지도자가 아니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무리들과 작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러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로지 육적인 구원을 이루시거나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있으셨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안식을 누리신 예수님이 밤이 되어서 제자들 곁으로 돌아오시려고 바다를 쳐다보셨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이 주님의 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도록 제자들은 바다에서 불러오는 역풍과 파도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 괴롭고 힘든 인생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의 괴로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밤 4시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동이 트려고 할 때까지 그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것이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노를 젓던 그들 앞에 갑자기 깜깜한 무리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9절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되어 있죠. 소리를 질렀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며 절규하는 울부짖는 소리예요. 거의 정신이 나가서 비명을 지르듯이 놀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막 비명을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를 보고 놀라느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심히 놀랐어요. 마음이 놀란 상태, 심장이 뛰고 숨이 가쁘고 심호흡을 하고 우황청심만 먹어야 될 정도로 많이 놀란 상태를 말하죠. 몸이 피곤해지고 삶의 세파에 치이다 보면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약한 마음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면 가끔은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깨닫기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52절 말씀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방금 전까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배에 타시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삶의 풍파와 역경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다. 깨닫지 못하였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힘들게 노를 젓게 했던 바람까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놀란 가슴을 안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세파에 찌든 마음을 추스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삶의 베개에 선장 되신 주님께서 함께 탑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일행은 비옥한 평야지대로 알려진 넓은 땅인 게네사렛으로 배를 댔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소문으로 파악했고
병든 자들을 침상에 누워서 들쳐 업고 그 먼 곳까지 달려서 병을 고치러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심정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인생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완벽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늘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함께 주셨습니다.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겨울 때 주님께서 그 힘겹고 괴로운 삶을 돌아보시고 찾아오십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개혁 장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개혁 장로교회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